예, 오늘 제가 경향교회 성도님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모세 언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들 중에 모세 언약이 가장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고, 얘기가 많고, 또 오늘날 성도님들께서도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등에 걸쳐서 나오는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오늘날 뭐 그죠? 송아지를 끌고 교회 올 것도 아니고, 거기 모세 율법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율법대로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 모세 율법, 모세 언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제목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전체 구속사 안에서 모세 율법이, 모세 언약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고 오늘날 21세기에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모세 율법, 모세 언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50분 안에 제가 이 자료를 7페이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50분 안에 7페이지를 상세히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분 안에 간략하게 한번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나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모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오늘 강의가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 언약의 개념, 특히 은혜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모세 언약 자체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 언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익숙하신 용어가 언약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공헌입니다. 특히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세례 논쟁이 한참 되었을 때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언약 공부를 하려고 들여다본 건 아닌데 뭐 어떤 다른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상이 발견되었냐면 언약 사상이 발견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심으로, 이 언약 사상을 중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나 루터도 그렇고 그분들께서 언약 사상을 발견했을 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칠형리에서 구분하는 것처럼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소위 칼빈이 언약하면 그냥 은혜 언약 하나, 물론 행위 언약적인 내용의 언급이 기독교 강요에 있긴 하지만 언약은 그냥 언약이었어요. 그냥 구속 언약, 죄송합니다. 은혜 언약 하나였던 것인데 나중에 후대들이 좀 더 이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개념이 나눠지게 되었던 겁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호성입니다. 쌍방성.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 사상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즉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언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쪽에서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쪽에서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약속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약속은 그냥 이쪽에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도 내가 뭘 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헬라어도 순테케, 디아세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디아세케가 약속, 테스타먼트라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구약속, 신약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구약, 신약으로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언약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쌍방성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쌍방성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좀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우리 은혜 언약 그러면 은혜 언약의 중요한 특징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인 특성을 강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롭게도 그 일반적인 특성이 실효를 거두고 대두될 때에는 누군가가 쌍방적인 그 일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죠. 나중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사이에서 맺은 구속 언약에 따라서 거기도 언약이니까요. 언약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상호성, 쌍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약의 특징은 쌍방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언약의 첫 번째 개념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모세 언약은 고대 언약의 패턴에 그대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심미적 마음 속에 종교심이나 어떤 마음적 안정 차원에서만 머물고 있는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 체결될 때도 실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문화 배경 하에서 봉주와 봉신 간의 이 언약 체결의 그런 양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러한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크게 큰 맥락으로 세 개로 나누죠. 하나는 구속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 경영의 성도분들께서는 기독교 실용리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다시 정리해보자면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니 공간이니 세계니 인간이니 이런 개념조차 아예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내재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 간에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성자의 성육신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즉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것이 구속 언약이고 그리고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인 거죠. 아담이 프로베이션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시험 기간 중에 있었던 거죠, 일종의. 그리고 죄를 안 지을 능력도 있고 죄를 지을 능력도 있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안 지을 능력은 아예 없는 존재인 거고 아담은 좀 다른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아담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고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해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부 세대주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물론 노아 언약도 있지만 노아 언약은 특정 택자들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언약은 아니고 노아 언약은 일반 은총의 언약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은혜 언약 우리가 아는 은혜 언약의 성격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그 민족으로 인해서 너의 그 나라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은혜 언약인데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선수적인 은혜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마치 어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행위 언약,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을만을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이게 실패를 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음 카드로 꺼내신 게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부터 오로지 은혜로 인간편에 어떤 조건이나 공로를 두지 않고 은혜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 역사가 시작되면서 구속 행위 언약이 진행되었던 것은 그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 구속적인 견지에서의 차원에서 하나의 실행 방법, administrati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실행 방법으로 이제 제시되었던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모세 보냈다 실패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보냈다가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마지막 최종 히든 카드인 독생자를 꺼내 드신 그런 분이 아니죠. 태초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거기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비즈니스 하듯이 작전을 바꾸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종류들에는 제가 거기 이제 간략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은 제가 왜 안 넣은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종류에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거기 참고로 제사장 언약, 신명기 언약, 예레미야 언약 이런 세부적인 신학적 개념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은혜 언약의 큰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것은 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개념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새 언약은 다 그냥 한 언약입니다. 한 언약.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냥 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상 이름을 좀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시대별로 이 한 언약이 한 장소에서 한 시대에서 한 사람에게 탁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역사적 성격을 띠고 시간 속에서 사건과 함께 일어난 실행된 언약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전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개별로 어떤 시대에 어떤 특성이 점점점 발전하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정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새 언약인데 그러한 특성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대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특징들을 간단히 한 5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은혜 언약의 개념. 첫째는 은혜 언약에는 조건성의 성격을 띈 내용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성취에 인간의 조건 이행 혹은 불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개념이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편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지만 인간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언약이 성취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니죠. 인간들 사이에서 비즈니스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는 파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간단히 단적으로 표현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모세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완전히 뭐지.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고 그러함에도 이 모세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 제가 그 참고로 이렇게 인용 문장을 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의 특징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그 패턴이나 형식은 그 당시 고대 근동시방의 언약의 형식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은 철저하게 봉신 그러니까 그 당시 언약을 취하면 어떤 형태를 자주 취했냐면 침략을 한 정복국가의 왕이
그죠? 봉주가 되고 정복을 당한 봉신이 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테니까 넌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경우 은혜 언약의 경우에는 이 언약 수혜 당사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신적 권위의 언약이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전의 언약들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안 중요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2페이지 예, 2페이지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버전하고 좀 다르군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2페이지를 하고 있었는데 2페이지의 3번에 보면 이전의 언약들을 무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모세 언약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이 실현됐다고 해서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 처분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한 언약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 언약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한 언약이 가고 있는데 그 언약이 시대별로 지역별로 사건별로 특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별 특성을 표현하는 표현일 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이전에는 완전히 드러나거나 계시되거나 성취되지 않았던 일들이 어느 다음 언약에서는 또 내용이 드러나고 성취가 되니까 한 언약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직전 언약인 모세 언약은 없어졌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한 언약이 계속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 보면은 이것도 앞으로 계속 이 강의 시간에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어떤 언약이 은혜 언약 안에 있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언약들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이 이걸 언약을 지켜서 니네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라 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도 바울도 주다이저스, 그 유대주의자들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 이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서 이걸로 어디 한번 구원 받아봐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거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닌 거고, 처음부터 주실 때부터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이제 다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는 지금이나 그 당시 모세 때나, 그래서 그 율법은 간단히 말하면 뭐에 관한 거겠습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우상을 안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나를 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에 관한 거지, 너희가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의 언약적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성을 극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지금 살펴본 다섯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혜 언약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약의 역사성은 제가 지금 설명을 같이 잘 드린 것 같아요. 언약은 그냥 한 지역에서 특정 인물과 왕 관련해서 특정 사건으로 이렇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이제 그 언약의 역사성인데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격과 관련해서 보통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의 시작이 곧 역사의 시작이다. 제가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왜 있는 건가 했을 때, 역사라는 개념은 어거스틴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그죠?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시간이 창조되었다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역사라는 개념이 생겨난 건 아닙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의 전진과 완성을 위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고, 그 다음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이, 그러니까 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장이 곧 역사다라는 표현도 있고, 세 번째 표현이 이제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가장 익숙하신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역사는 곧 구속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시간, 사건, 공간이 어우러지고, 그럼 이 역사가 왜 있는가 했을 때 이 역사가 있는 이유가 곧 하나님이 설정하신 은혜 언약의 실현과 완성을 위한 장이 역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은혜 언약의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이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모세 언약, 다른 말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 언약의 의의를 보시면은, 이 모세 언약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전 직전 언약이었던 어떤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지상적으로, 현세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루 셀 수 없는, 그죠? 자손들이 있게 하겠고, 자손의 복을 주겠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하셨고, 한 국가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모세 언약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모세 언약 아래에서 아브라함 언약이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1번이 그 얘기고요. 2번이 또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성취, 축복의 성취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네 가지 특징, 굉장한 특권이죠.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나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위해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나라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한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샘플, 카운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표준 공동체가 된다.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오늘 특강 끝부분에 다루겠지만,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은 지상의 저 중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생물학적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겁니다. 궁극적인 실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 과정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지상적이고 형세적이고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그 나라로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 나라에게 지금 법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나라가 되고 샘플 국가가 되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지금 이 개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21세기에도. 네 번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와 죄 용서를 받는다. 이 네 가지 특징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당시 모세 언약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세 언약의 주어진 신학적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 배경이 있는데, 먼저 신학적 배경을 보면 단적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모세 언약이 왜 주어졌는가, 모세 언약의 신학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 국가를 왜 성취했는가 했을 때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신학적인 목적은, 배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의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건물 안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자체, 그죠? 존재 방식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신학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처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해내서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므로 모세 언약의 체결은 곧 예배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괄호 안에 제가 넣어놓은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모세 언약의 구속사적 배경인데, 구속사적 배경이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애굽 신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그죠? 네, 제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매 조항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를 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구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아니고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걸 강조하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하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언약체계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잘 지켜서 너희가 한번 구원받아 봐라라고 그렇게 주신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후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한 일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도 오해하는 그룹이 있죠.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의도에서 율법을 주신 일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세 언약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 먼저 모세 언약 4페이지에 모세 언약의 내용적 구성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 서원을 먼저 하고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에서 여기 역사적 서원이라는 것은 실제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너희의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문항들이 아니야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역사 속에서 진짜 역사적으로 너희의 실존과 관계된 일이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이 사람들이 신의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에 이르다라고는 역사적인 구체성, 실질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진짜로 구원했다. 죄책이나 아니면 죄책이나 죄의 감정이나 아니면 죄의 심리적인 불안에서 너희를 떨쳐줬어, 치료해줬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실제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진짜 내가 너희를 역사적으로 구원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서 역사적인 서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겁니다. 서문에서 내가 구원했고 이제 너희야 이렇게 신분을 확인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조항들이 쭉 지어지는 거예요. 조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조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에요. 레위기 염소를 어떻게 잡고 비둘기를 어떻게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조항들이 주어지고 이제 그 조항들은 뭐에 관한 거냐면 복과 저주에 관한 겁니다. 복과 저주에 관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국가 백성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 할례를 받고 다 했지만 언약 아래에 있었지만 진짜 내면적 실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에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아예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고 이스라엘 모세 율법 아래 있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할례도 받았지만 진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진짜 언약 백성이 내면적 실제로 언약 백성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세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조항들을
못 지켰다고 해도 구원에서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우리 대신에 이거를 완벽하게 지킨 구원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원자, 참 이스라엘, 트루 이스라엘이 있어요. 진짜 아담이신 그분, 참 이스라엘도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이 조항들을 항상 생각할 때 이 조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 조항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또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언약에 관한 4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출애굽, 제가 좀 전에 설명한 출애굽이 있었고, 이제 죄에서 구원한 거죠. 진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근데 이 기사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다가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율법 조항을 지키겠느냐 물어봐라. 그럼 모세가 내려서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대답하고,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 같이 들으려고 했는데 다 같이 듣기 전에 모세가 다 깨끗하게 몸을 씻으라고 그러죠. 정결의식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우리와 같은 그 신적 존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모세 네가 혼자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모세가 전달해주고, 다시 제사장과 장로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오케이 했어요.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최종 결판, 증거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있다가 내려오니까 잘 아시죠? 어떤 장면이 펼쳐졌습니까? 40일도 안 지났어요.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아멘하고 40일도 안 지나서 모세가 그 마침표 피리어드가 찍힌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5페이지 위에 실은 구절들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구절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 2번 모세 언약의 체결, 거기에 제가 3가지 구절을 실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세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그 난리를 폈지만 이 얘기를 다시 하시고, 또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 중간에 보시면 34장 8절로 10절에도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불순종, 금송아지 우상의 심각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게 아마 종이 크기가 제가 처음 넘겼던 원고하고 좀 크기랑 이런 게 달라서 제 페이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는 5페이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모세 율법의 내용은 율법의 수요, 그죠? 이 율법은 조항은 굉장히 많지만 십계명으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하나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나머지는 수평적 같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그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다 표현된 십계명을 주셨고, 거기는 조건성이 있는데 이 조건성의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지, 언약의 무조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양교회 다니시면서 잘 교육받으신 일반적인 은혜의 언약의 무조건성을, 이 언약의 조건성이 절대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속성,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럼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자문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 말은 사람이 죄인인데 혹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뭐가 죄인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쉽게 말해서 법 조항이 필요해요. 법 조항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빨간불에 서야 된다라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있어야 빨간불에 가면 그게 죄가 된 거죠. 만약에 그 도로교통법 조항이 없으면 빨간불에 지나가도 죄는 아닌 거예요. 죄가 성립은 마찬가지로 그 죄 범죄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주어주시고 율법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가장 심각하고 끔찍한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 범죄함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법을 주셨죠. 이 제사법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제사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기본 전제가 뭐겠습니까? 죄를 반드시 짓는다는 게 전제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범죄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범죄에 이제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 언약 율법의 내용은 간단히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보시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수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모세 율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 그죠? 신정국가니까 입법기관 자체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신정국가로서 다른 모든 지구상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샘플, 진짜 신을 섬기는 나라들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짜 신, 인간의 마음속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아니라 진짜 신을 섬기는 신정국가의 실정법으로 모세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정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뭐 소를 훔치면 어떻게 배상하고, 뭐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살인이 우발적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의도적일 때 어떻게 하고, 굉장히 그 시민법적인 그런 법조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정법으로 주신 거고, 그 실정법을 충실히 지키고, 제사법은 당연히, 종교법은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을 충실히 지키면 진짜 살아계신 온 나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 대표 나라의 속성을 잘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듯이 완전히 실패했죠. 충실히 반영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법이 실정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현세적이고 한시적인 축복과 저주가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파티큘라리즘, 그죠? 그 독특성, 특수성을 아예 배제해서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표준 공동체에 두신 걸로써 경건한 자들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실하심과 완전하심을 반영한다는 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표현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광의 충만 가운데, 영광이 흘러넘치는 충만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 더 이상의 영광을 우리가 드리고 돌려드리고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린다는 표현은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이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과 정의와 인내와 사랑과 완전하심을 부족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영해내는 것. 근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 방법으로 율법이 주어진 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샘플칸, 너희가 카운트 커뮤니티야, 너희가 진짜 국가야. 이 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포함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진짜야, 너희의 삶을 통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이 주어진 거고, 6페이지 밑에 보면 율법의 내용상의 구분과 통일성, 율법은 크게, 굉장히 크게,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크게입니다. 3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우리 경향의 성도분들께서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법령들이고, 시민법은 실제적인 이제 실정법입니다. 그 나라 한 사회, 그 국가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실정법, 신임법을 다루고 있고, 또 의식법은 제사법 같은 것,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근데 이 율법, 이 3가지 율법들은 하나의 율법 체계로서 이렇게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가 결핍되거나 하나가 파괴되면 그 율법이 전체가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간략하게 이제 두 번째 우리 내용, 언약의 개념, 은혜 언약의 개념하고 모세의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이제 8분 남았으니까 8분 안에 앞뒤쪽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모세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세 언약까지만 받았지만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뒤에 언약을 다 받고 성취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 새 언약의 성취까지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언약을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주어진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모세 언약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나타나면 이전의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발전된 거라 그랬습니다. 언약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다윗 언약은 뭐냐면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왕, 참 왕, 우리를 진짜 다스려 주실 다윗의 2세의 뿌리에서 진짜 왕이 오실 거, 누구 말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 다윗 언약이고, 이제 그 새 언약은,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진짜 이 은혜 언약을 완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세 언약이 모세 율법이 특히 율법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근데 율법이 어떻게 상관이 있고 어떻게 유효한가 했을 때,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마땅히 지켰어야 하는데, 그리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모세 율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칼빈은 율법의 제1용도라고 불렀어요. 찌빙글리나 루터나 멜랑톤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좀 칼빈의 표준을 따르겠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학적 용도, 율법의 제1용도라고 불러서 율법의 제1용도가 뭐냐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죠. 제1용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줬지만 못 지켰어요. 그 말은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라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담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아담 앞에서 우리가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로마서 5장에서도 말하는 거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듯이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고 이 진짜 이스라엘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제1용도가 하나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받지, 안 되는 거 받지. 이스라엘 백성들 받지, 안 돼, 안 돼, 안 돼. 너희는 안 돼. 니네는 아예 안 돼.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절망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진짜 기준이 뭔지도 모르니까 무슨 절망을 했겠어요. 근데 진짜 기준이 주어짐으로써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는 아예 자격이 없는 자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비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신학적 용도라고, 제1용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율법은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은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개혁개정에서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끌고 가요. 진짜 이스라엘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안대하고 절망 속에서 머리 숙이고
사막만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을 끌고 머리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은 못 되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능동적 순종,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을 살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이루신 유일한 분인 겁니다. 실제로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능동적 순종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셨고, 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안 해도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제사법이죠. 제사법. 이것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우리의 속죄함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서 우리는 또 누구에게 달려가서 누구를 붙잡고 믿어야 됩니까? 이거를 진짜 하신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신학자들은 불렀습니다.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사함의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을 하셨어요. 완전히,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가 다시 강조드립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 일을 다 해결하셨어요. 이 제사법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무슨 표현 나와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뭐가 되십니까?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했어야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진짜 이스라엘은 참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제사법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에까지 온 우리들은 모세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지상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 아래서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고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 언약이 오늘날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고, 마지막으로 칼빈이 또 율법의 제3용도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테리티우스 우스스 이러면서 그냥 세 번째 용도 뭐 이렇게만 기독교관에서 얘기했지 뭐 신학적 용도니 시민적 용도니 이런 존칭을 어떤 별칭을 안 붙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오늘 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일일이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어야 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았어요.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기쁨과 감격 아래 우린 충만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유가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도의 특징인데 이 자유함 아래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못 지키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택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우리 십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십계명,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열심히 지키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제3용도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또 칼빈이 부연 설명을 했어요. 수용의 은혜.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부성애라고도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유를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걸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걸 열심히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지,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다만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거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여전히 때가 묻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어림도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수용해 주십니다. 완전한 것이라고, 완벽한 것이라고 수용을 해주세요. 그 수용의 은혜, 부성이라고 불렀는데 왜 수용을 해주시냐가 중요하겠죠. 왜 그거를 우리의 때묻고 부족한 성화의 노력을 수용을, 완전한 것으로 수용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수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토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진 거고,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거고, 그들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는 건물인 거고,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 겁니다. 이 수용의 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 언약은 결론을 내리자면 그 당시 시내산에서 주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당시 모세 언약보다 조금 더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법전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즉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의 속성을 표현하고 보여주는 게 모세의 율법이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방법을 가지고 반영하면서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지만 진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완성하셨고, 우리도 여전히 그 당시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인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죄인적 존재들이지만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이 조건성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율성과 그리고 즐거운 자발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것이 여전히 모세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경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이 모세 언약의 그 특성과 성격과 은혜들에 우리는 완벽한 수혜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언약의 최전 완성을 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열심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즐거움과 특권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늘 언약 백성으로 사시는 경외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오늘 진행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3시 5분까지 휴식을 갖고 이제 황명길 교수님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